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수요일인가요? 한국일보 기사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한국 영화가 있다. 2020년 오스카상을 받은 기생충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국 영화가 세계에 이렇게 잘 알려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신문 기사와 여러 가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땅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두 편으로 나눠서 이쪽 편에서 공격을 하고 다른 편에서 수비를 하다가 또 편이 바뀌면 반대로 이쪽 편에서 공격을 하고 이쪽에서 수비를 하는. 그래서 모든 누구든지 한 사람이 그쪽 끝을 가거나 모든 사람이 다 가면 그러면 이기는 게임. 또는 중간에 반칙을 한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아웃돼가지고 상대편이 전부 다 아웃시키는 그런 게임. 여러분 아마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 게임, 그것을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게임 안에는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도 있고, 또 공기놀이도 있고, 또 딱지치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달고나 게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한국 전통 이 게임을 가지고 영화를 소재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히트를 치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인터넷 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빚더미에 눌려 있는 어떤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가 그 빚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 게임에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게임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게임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게임에서는 이겨야만 사는 거였어요. 이 룰은 그 자리에서 지면 바로 죽는 게임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 그 게임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두 사람씩 짝을 짓는 게임이 있어요. 계속해서 뭐 힘이 센 사람만 이기니까 힘이 적은 사람은 자꾸만 지니까 이제 힘이 센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나하고 팀을 맺어야 나의 짝이 돼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강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두 명씩 짝을 짓고 난 뒤에 게임이 이르면 서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필요해서 강한 사람을 찾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게임의 룰이었어요. 심지어 이 게임에서는 이제 그 내용 중에 한 분은 상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서울대를 나온 그때 그 시대에 아주 그냥 엘리트 같은 사람이 어떻게든 이 게임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게임의 중간에 이 상우는 살기 위해서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쟁 시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경쟁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작자가, 이 영화의 원작자가 그 작품을 2009년에 만들어 놨답니다. 이미 10년도 훨씬 전에. 그런데 이제 개봉하게 되는 것은 그때는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완전히 경쟁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나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공감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혹 이 시대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냐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해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이 벌써 8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4장 1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했냐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합당하게 무엇에? 불러주신 목적에. 어떤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해요. 용납함과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용납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주 모든 조건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었어요. 그 시대의 에베소라는 곳은요,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한 도시였어요. 전 세계 돈이 다 거기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스위스 같은 곳이었어요. 아시아의 은행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도 다 부유했어요.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지나다니기 때문에 방문자도 많았어요. 그 교회는 아주 좋은 조건, 거기에 또 하나 좋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그런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쭉 읽어다가 가다 보면 에베소서 4장 중반부쯤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 얘기를 읽다 보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쓰는 편지 아니에요. 뭐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왜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히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지,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고 다 좋고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와야지요. 그런 사람들도 교인이 돼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참 잘못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봐라, 봐라, 교회 봐라, 교회 봐라. 여러분, 근데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에요. 다만 한 가지,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곳, 정말 좋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나보다 좀 여러 가지로 비교할 때 부족한 사람,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오면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보라고, 저 사람 보라고. 왜 그래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만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 보라고, 저 사람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바울이 원하는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였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일종의 아픈 사람들이 오면 치료받는 곳,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룩다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아 하라, 이런 말을 자꾸만 해요. 이건 뭐예요? 이 교회 안에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용납이라는 말을 바울은 4가지 덕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래요. 이 4가지 덕목이 참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의 겸손은요, 그 시대는 겸손한 사람은 종들이었어요. 남의 밑에 있는 하인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지,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힘이 세계를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덕목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시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집정관이나 이런 로마 원로인 같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 법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겸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이 장로님들은 바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들은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갑자기 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여러분, 이게 누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예수님 제자들. 그것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12제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온유한 자,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온유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힘이 없고 나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온유는 힘입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에요. 다만 그 힘이 겉으로 드러날 때 부드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 속에는요, 바람이 살며시 불고 소리가 은은하게 들린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온유라는 말을 하면 딱 생각나는 그림이 뭐였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전의 야생마가 아니라 완전히 길들여진 말, 그 말의 모습을 가지고 온유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길들여진 말. 이게 온유예요. 이 온유한 태도를 가지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온유가 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내면의 모든 감정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이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 않겠어요? 이 다스린 힘이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화를 버럭 낸다고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지요.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힘이 없는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에게 채찍질할 때 그 채찍질을 못 막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우리를 막 프레스를 줄 때 두 가지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것을 반박하지 않고 견뎌나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온유한 사람은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은 온유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이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덕목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는 것. 바울은 오래 참는 것으로 용납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오래 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이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땅에서 나는 그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는 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시련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 폭풍이 우리 인생에는 불어요? 그 폭풍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도 불어요. 그런데 그 폭풍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폭풍은 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 인내를 잘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해요. 제가 이 네 가지 덕목을 좀 짧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하나하나 다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용납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우리 내면에 있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오래 참과 용납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용납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품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용납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못 품어주기 때문에 품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품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딱 한 장밖에 없는 편지죠. 근데 누구를 위한 편지입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한 편지였어요. 오네시모는 누구였습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빌레몬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그냥 도망한 게 아니라 주인의 물건까지 훔치고 도망간 것 같아요. 해를 끼쳤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빌레몬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요. 지금 바울은 사실은 빌레몬에게 명령도 할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간구해요. 내 아들, 내 영적으로 낳은 이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아달라. 여러분, 왜요? 그게 받아주는 것, 그게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질 수 없습니다. 빌레몬은 그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 사람의 집이 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 있던 종이 도망갔다고, 그때 당시 종이 도망가면, 종이 도망갔다가 잡히면요, 그 잡힌 종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지 않더라도 그는 평생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굴에 문신을 새깁니다. 도망간 종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초고 받으며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용담의 문제,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반드시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용납하라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용납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용납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 원어로 아네코라는 말입니다. 이 아네코, 마치 우리 아내의 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네코란 말이 원래 두 개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아나라고 하는 말과 에코라는 말이 합쳐져서 용납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아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나중에는 위에라고 하는 뜻이 더 많이 쓰여졌습니다. 위, 업이라는 뜻이에요. 위. 그 다음에 에코라는 말은 가진다는 뜻이에요. 취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take up이라는 말이에요. 위를 가진다? 위에 가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그 말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을 take up이라는 말을 써요. 위를 가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위에 어깨에 지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진다, 아나코, 이 말이 용납이라는 말입니다. 용납한다는 말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용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도 그것을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하고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픔과 그 연약함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라고, 그리고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납한다는 말에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이 편지를 쓰면서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해요. 왜 이 말을 다시 해요? 1장에서부터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벌써 했습니다. 그런데 또 4장에 들어가서 다시 처음 시작하면서 나는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라는 말을 왜 하냐고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에 그는 로마 감옥에서 있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또다시 감옥에 갔다가 결국엔 순교하고 말아요. 다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마지막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언제까지 여기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당신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기약할 수 없는데,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용납하라, 용납하라,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내 십자가라고 내가 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곳이 그 시대에 어디에 있었어요?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만 이것이 가능한 곳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또 부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짧은 구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 되게 하라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라고.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런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 되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의 예화 가운데 하나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고 있던 당시에 그 북군 사령관인 맥클레런 장군을 찾아갑니다. 전투가 아주 심하게 벌어지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스탠턴 국방장관과 함께 대통령이 야전 사령부를 찾아가서 그 사령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맥클레런 장군은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장군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그곳에 그 야전 사령부에서 텐트겠죠. 텐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맥클레런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맥클레런 장군이 이제 아마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니까 몸에 먼지도 있고 화약 냄새도 나고 그러겠죠.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맥클레런 장군이 안 내려와요. 나중에 그 부관이 와가지고 대통령에게 말해요. 각각 죄송합니다. 맥클레런 장군이 잠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스탠턴 국방장관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과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런 장군이 있냐? 그러면서 각각 저 맥클레런 장군을 당장 그냥 그 자리에서 해직시키십시오 그러셨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스탠턴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지금 아마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저 사람이 자야 될 겁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스탠턴 장관이 볼 때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요. 장군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이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됨을 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북군이 하나 되는 것을 깨게 하려고 여러 가지 사단은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흔들지만, 그러나 링컨 대통령 끝까지 하나 된 것을 지켜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사탄이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는 누가복음 20장 3절의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그 12제자 가운데도 한 명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라. 5절에도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 우리는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하나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 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안에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룩다운하고 있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는 저것들, 로마 시민도 아닌 저것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를 향해서 할례도 못 받은 저 녀석들, 서로가 질시하면서 반목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말해요. 하나 되라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수없이 찾아와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사단이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 한 장 전체가 기도지만 그 중에 이 부분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만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선교팀과 함께 이제 이 요르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팀이 좀 규모가 컸어요. 가족이 자녀들이 있는 가족이 한 5가정 정도, 그리고 싱글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인원이 많은 규모였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하러 가면 청년들이나 장년 이렇게 어른들이 가면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좀 견딥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중에도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가면은 잠자리 불편하죠, 먹을 거 불편하죠, 물 없죠, 날씨 덥죠, 무척 힘들죠. 근데 우리가 장성한 사람들은 좀 견뎌내요. 특별히 남자들은 잘 견뎌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방을 서로 고르기 시작을 하는데 서로 먼저 좋은 방을 고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 때문에. 아무래도 편하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갈등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방은 이제 정해졌어도 그 갈등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티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 갈등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물이 안 나와요. 하루 종일 물 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물이 이스라엘에서 통제를 해요. 요르단은 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물을 줘야만 요르단은 물을 받아요. 근데 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살아요. 그거는 목욕하는 욕조가 아니에요. 물 담는 곳이죠. 왜요? 물이 귀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적응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적응해요? 내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잘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의 모든 불편함을 이제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니까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웃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내가 내 기준을 낮추니까 그래 괜찮아 하면서 내 기준을 낮추기 시작하니까 웃음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긴장 속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자기들의 마음을 낮춰갈 때 이 팀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처음 2주 동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여기 왔냐? 왜 우리가 여기서 뭐하냐? 불평과 불만이 여기저기서 가득했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싹 수그러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웃음이 찾아오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방문한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째는 용납하고 두 번째는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4장 12절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왜 이 많은 직분들을 주셨냐고요? 어떤 자는 봉사하는 자,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자는 선지자, 어떤 자는 교사, 어떤 자는 그 외에 또 다른 일로 섬기는 자.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용납하라고, 하나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용납하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 되지 않고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아니, 에베소 교회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까지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4장 13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하는, 하나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에도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제는 참된 것을 하자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 뭐라고요? take up,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그래, 부족하지. 당신이 부족하냐? 나도 부족하다. 이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가겠다고, 하나 되겠다고 결단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러나 서로 용납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 되라고 그래서 주의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래 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며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